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이 시편 63편 이제 부제를 여기 보면 다윗의 시이고 특별히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제 그 한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부터 보면 이제 옆으로 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아주 드넓게 펼쳐진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이 유다 광야부터 가면 얼마나 사방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바위 투성이가 돼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곳이 이제 또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곳이죠. 다윗이 이 유다 광야에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많이 도망 다니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그런 이 추억과 경험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죠.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편 63편은 특별히 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제 이 찬양을 드리는데 초대교회가 매 주일 아침에 모일 때마다 이 시편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양이 참 많이 초대교회에서도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시이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모이면 우리가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원시적인 형태의 교동문, 우리는 오늘날 이 교동문이 세련된 형태로 딱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제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시편으로 서로 이렇게 화답하며 찬양을 하고 또 이제 그 시편을 낭송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때 꼭 이제 들어갔던 이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갈급함과 또 동시에 성전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함께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예배자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다가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다시 나와 새 힘을 얻는 백성들, 참 귀한 은혜죠.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특히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 간절히 찾는 게 어느 정도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죠. 그곳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이 까마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타게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 이제 까마흐라고 하죠. 주를 갈망하다. 여러분, 물 없는 곳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물을 찾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 애타게 찾는 그 경험과 중첩이 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지혜의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잠언에도 보고 시편에도 보면 이 지혜가 이제 나를 찾으라 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찾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 다윗이 도망다니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7장 15절에 보시면 시편 뒤에 잠언이죠. 잠언, 잠언 7장 15절에 보시면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노라. 예,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17절을 가시면 지혜죠. 요거는 이제 음녀가 찾는 거고요. 8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 또 앞에 1장에 가면 지혜가 온 거리를 찾으며 나를 만나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죠. 그래서 간절히 지혜를 찾고 만나는 것,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근본인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래서 어디 있든지 주님, 이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이 시편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애송되고 사랑을 받았던 건 2절 때문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의 성소에서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다윗의 장막, 성막이었을 겁니다. 성막. 이 성막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죠. 실로. 간절히 사모하며 성막을,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쩌면은 상황으로 보면 사울이, 미치광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실로에 들려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진설병을 또 제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먹고 또 도망가죠.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그리워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랬죠. 여러분, 이 권능과 영광을 본다라는 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이 능력을 맛보는 것.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죠. Divine Presence. 그래서 하나님의 신현이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그 손길,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거 하나로도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을까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그러죠. 이 헤세드라는 건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unfailing love,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그게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성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디바인 프레젠스, 하나님의 신현을 경험하며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도망다니고 정신없이 쫓겨다니고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주여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 하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습니까?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고 그렇기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자,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들리라. 자,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평생 내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지만 어떻게든 틈만 나면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주의 성전을 찾고 주의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떠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생에 주의 전 곁에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주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기보다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들 때 주의 전 곁으로 가까이. 요즘에는 이 온라인으로 훨씬 더 이제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가까이.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자, 이 골수라는 거, 이게 헬렙이라고 그래서 기름진 마블링이 된 이 고기, 아주 최고로 맛있는 부분입니다. 안심 뭐 이런 거죠. 골수와 또 기름진 것, 데센, 그래서 최고 맛있는 산의 진미, 이런 것들을 먹음과 같이. 자, 이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육신이 만족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를 경험함으로, 그분의 신현, divine presence를 경험함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영혼이 안정인돼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지금 이 기도자의 영혼을 보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든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이거는 자는 잠자리를 말하죠. 그때 기억하고 새벽에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밤을 꼴딱 새며 주님을 사모하든지, 철야기도죠. 철야기도. 아니면 저녁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들고 기도하고 자고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벌떡 깨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거를 묵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내 안에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밤에 잘 때도 새벽에 깰 때도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구나.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자리에 손을 들고 나아가므로 주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구나. 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제일 큰 즐거움은 뭐냐? 주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라는 거죠.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가까이 따르리니는 직역하면 매달리오니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바짝 붙어서 평생 주님께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주님 꽉 붙들고 가오리니. 내가 꽉 붙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 꽉 붙들어 주시는. 떨어지지 않죠. 자, 이걸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이 관계를 붙들고 유지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같이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한 신앙의 부분입니다.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현실은 어떠냐? 이 기도자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평생 많은 경우 대적들에게 쫓겨 살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10절에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칼의 세력,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여우죠. 여우, 승냥이. 슈알이라고 합니다. 슈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그러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원수들이 쫓아와도 사울 왕은 어떻게든 이 다윗을 막 추격하고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 누릴 때가 오리니.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사울 왕에게 거짓으로 다윗을 보고하고 그래서 거짓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고 했던 자들은 막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다윗 왕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때는 광야에 있었지만 과거를 돌아보며 왕 위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주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복이 있죠. 많은 복이 있지만 정말 소중한 복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샘솟듯 영원히 주님 볼 그때까지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서 일평생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죠. 그래서 평생 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간절히 주를 찾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를 앙모하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